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지, 상달됐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하거나 그 학교를 가거나 전공을 하거나 또 사람을 결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진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글자라도 보여주시고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이런 제목들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것, 내가 대화하는 것이 같이 투웨이로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계획해 놓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즉 계획은 내가 해놓고 내가 결정해 놓고, 사람을 결정하든 사업을 결정하든 나의 진로를 결정하든 교회를 결정하든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떤 그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놓고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 다른 문제에서 일이 터지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그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제가 잠시 근거해서 본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제가 10장 23절 가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그렇죠? 예레미야 10장 23절.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린 열심히 그 걸음을 계획하고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걷는 자에게 권한이 없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우리들에게 권한이 없다. 내가 결정하고 음성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그 두 줄 타기 서커스를 안 해본 사람이 처음으로, 두 줄 타기가 아니라 한 줄 타기 서커스를 안 해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산과 저 산에 밧줄을 걸어놓고 줄타기라고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고 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지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 영혼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져. 정말 이대로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가는 그 길을 또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의 안 되는 많은 파급적 안 좋은 영향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 기도 응답 안 받고 가는 그 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파급적인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살아나더라 나랑랑랑랑 들린다면 분명히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거든. 항상 우리들이 뭘 할 때 하나님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진행을 해버리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시작했던 것이 죄였거든. 죄에는 항상 어떤 결과가 따르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얼마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건강은 돈보다 더 강한 것이고 자녀 문제는 내 문제보다 더 큰 거거든요.
돈을 내가 그래서 한 20억 벌었다 한들 그것이 음성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면 눈에 안 보이는 20억 이상의 것을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20억을 벌지 못하고 내가 한 몇 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도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자. 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알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는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이 성경에 내가 수학을 전공할까요? 영어를 전공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뭐 수학을 전공해라, 영어를 전공해라 그 말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늘 부닥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맞는 것이, 저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이는 우리들의 그 미래를 알고 싶은 그 호기심, 그걸 교묘하게, 그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점치는 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점을 쳐보면 실제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탄이가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점치는 데 가가지고 점을 치면 점을 보면 그 사람 그 점 치워주는 자의 그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교감을 이루게 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 영혼을 파먹는 거예요, 걔가.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점을 치면 점이 안 나오는 것이 내 영 속에 걔가 들어와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점이 안 나오는 거죠. 한번 점을 쳐보세요, 가서. 점이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다. 점이 잘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 음성을 듣고 신비한 걸 체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거의 다메섹이라는 동네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왜 그 빛이 비칠 때 예수님에게 빛이 비치면서 제자들은 무슨 우레소리 같은 걸 들었는데 같이 갔던 세 제자는 우레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랑 하는 음성이 쫙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우랑쾅쾅쾅쾅 우레소리 같은 게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 시간에 있어요.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면 나오잖아. 야, 너 이거 해라 마라 딱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니까 점점점 꼬이는 거지. 빚만 늘어나는 거고 막 일이 터지고 다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사울을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음성 들은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려고 바울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음성 주신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비치면서 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옛날에는 핍박이란 단어인데 지금 박해로 바뀌었네요. 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성을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박해하는 예수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을 음성이 들려지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비슷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직 그런 음성을 들을 만한 수준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듣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자, 이 일본에 있는 사람은 음성을 듣는 사람,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 그다음에 2번에 있는 사람은 음성을 주변에 있는 사람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나눠집니다. 모세가 음성을 들을 때 70장로는 구름가에서 그냥 우레소리만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 들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우레소리만 들었고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단계, 주변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산 밑에 있는 백성.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따라왔으나 이게 뭔 소리여 그게 이게 뭔 소리여. 그런 사람들. 야 이렇게 자세하게 표정.
그런 사람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랑 같이 가던 사람들이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이게 대체 뭔 소리요? 이게 대체 뭔 소리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흘 동안 음성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10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눈이 뜨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누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음성대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줄 때 아담에게도 들려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냐 족장들에게 계속 아브라함 비롯한 족장들에게 또 모세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으로 본 경우에는 야곱이 기도하다가 꿈으로 봤고 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도 꿈으로 듣고 또 야곱의 아들들 꿈으로 또 야곱의 아들 여러 번째 아들이 또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도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는 요셉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도 야 아브라함을 해치지 말라 꿈으로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을 갖다 보여주시고 솔로몬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 환상으로 들은 경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 이런 사람들은 환상으로 하는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양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차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우림과 둠밈에서 빛이 나오면서 맞다 틀리다 알려줬어요. 우림과 둠밈으로 본 경우 출애굽기 28장 30장 민수기 27장 신명기 33장 제비뽑기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하시고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비뽑기 많이 나옵니다. 왕을 뽑을 때 열왕기하에 보면 제비뽑기로 사람을 찾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글자로 나타나는 환상 중에 글자로 나타나는 모세도 돌판에 쓰인 글자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다니엘도 글자를 보게 되고 벨사살 왕도 글자를 보면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글자를 보게 되고 저주를 받아 죽게 되고 또 하나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로 야곱에게 이삭에게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은사자가 되리라 마노아에게 나타나고 이사야에게 천사 나타나는데 천사가 때로는 4날개 때로는 6날개 가진 천사로 보이면서 이사야가 그거 보고 막 기절할 듯이 환상 중에 보게 되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모세는 불을 보고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욥은 폭풍을 보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엘리야는 세미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신비한 세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생을 헤맬 필요가 없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다가 큰일을 이루게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꿀 때요 사람마다 다른데 화장실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꿈. 근데 특히 여자들이 화장실 꿈을 잘 꾸는데 화장실에 딱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변기가 없는 거라든지 갑자기 대변이 많이 보인다든지 때로는 화장실에 갔는데 손을 씻다가 어떤 사람은 손에 뭔가 더더더 막 달라붙어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돼. 왜 내 손에 더더더 붙어 있지? 그때 깨닫기를 내가 지금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빨리 떼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꿈에서 갑자기 무서운 불의가 나타나더니 그 진로를 가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꿈에 말이에요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내 재산이 다 없어지는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니다. 네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뾰족뾰족한 그 모습들을 좀 제거하라는 뜻이다. 알겠습니다. 내 사람을 찌르는 뾰족뾰족한 것들을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산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재산 조금밖에 못 모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환상을 체험하고 가니까 남들보다 더 쉽게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되는 것 말이에요. 또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자기 집 마당에 돌과 잡초가 아주 많이 나 있는데 그것을 뽑는 꿈을 꿨어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시기를 너의 마음속에는 가시덤불, 너의 마음은 돌을 갖다가 제거하라. 여러분 청소하는 꿈을 많이 꾸시잖아요. 그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 주시기를 야 이젠 그 나쁜 죄들을 다 청소하라.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특히 질병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질병은 3차원에서 고쳐질 수가 없어요. 내 질병이 어떤 병이 영적인 병이에요. 내 영의 죄로 말미암아 내 질병이 왔어. 근데 그것을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고 수술해서 고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병 같은 경우는 내가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질병이 무슨 뜻입니까?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내게 만난 이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무엇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그때그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회개하면 이 질병이 고쳐지는구나, 이것을 회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빨리 알게 되는데 아니 성경도 읽지 않은데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냐고. 여러분 깊이 체험하는 신앙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체험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 신앙을 가지세요. 체험 신앙을 가지면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체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왜 병이 걸렸는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딱 제거하고 내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꿈을 꿀 때 큰 손이 말이야 쑥 들어오더래. 밤에 자고 있는데 쑥 들어오더니 자기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쑥 가져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원하더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 운동하셨어요? 어느 병원에 가셨어요? 왜 암덩어리가 안 보여요? 왜 없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암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서 음성 듣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내 음성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삶을 바치세요. 내 삶이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이 바쳐지고 또 추석이 되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또 추석이 되면 또 조상제사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하나님 이제 이번 추석부터 내가 완전히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기도 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관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또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의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음성을 꼭 들어보시고 환상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상을 주실 것인가, 오늘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좋아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목소리를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 잠언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구절 이거 드려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이게 더 중요한, 요한복음 8장에 중요한 구절이 몇 구절 나오는데 두 구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이제 공휴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집에 일찍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아들이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중요하잖아요.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는 걸 하고 사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 주여. 자, 요한복음 8장 47절 읽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건 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요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한 절 더 드리고요. 요한 18장 47절. 요한 18장에 가셔서 47절 읽어드릴게요. 18장 37절.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틀린 거 금방 알 텐데 왜 음성 못 들으니까 나한테 틀렸다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야 손흥원 목사가 틀렸는데
무한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37절 찾아라 이런 건데 남에게 무한을 주는 것도 그것도 음성 좀 드려야 될 사람이야. 요한 18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빠져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계속 진퇴양난만 만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 한두 개의 사건으로 끝나면 좋겠지. 안 그렇습니다. 계속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이여 음성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음성에 도전하리라. 마음의 음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18절에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죄악을 벗어버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밭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지어다. 이 모든 내 마음에 부족한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